청년부들도 함께하고 솔로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앉으셔야 될 분들이 오늘 이쪽에 많이 앉으신 거 보니까 저기 자리를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자리가 늘어나면 사람이 채워지는 큰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방법은 와 보라였습니다. 진리에 대해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 여기가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곳. 와서 보면, 사람들 만나보면 아, 여기에 예수님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와 보라,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와 보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말고도 세상에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또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갈급함이 더 많아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영적인 양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꼭 교회가 아니어도 뭐 책이나 영화 아니면 좋은 강사의 강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려는데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내 삶에 와 닿지 않아, 위로가 되지 않아, 감동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사명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느 시대보다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진단하면서 교회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 지도자들의 뭐 타락이라든지 재정의 비리라든지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교회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적 현상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사명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목회 서신도 보내고 그렇게 파견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단서를 넣었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곧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라는 것은 없어요. 복음 전파가 가장 활발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때는 복음 전하기 좋았던 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때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됐고,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 보였지만, 그때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세상의 대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시기였어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이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부차적인 일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왜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VIP가 교회에 왔을 때 여기가 다르구나 라고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알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음란한 말이나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다고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아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사명에 집중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회당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존 유대인들에게 극렬한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게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적었고 과연 잘 서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고생이 심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 때문에 고난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지만 데살로니가의 전도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은혜인 것은 말의 능력에 있지 않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잘 설득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막 완전히 거룩한 자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태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런 거 재단하는 사이에 재단하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한다면 절대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 필요한 사람, 성령님께서 역사 주신 사람은 기쁘게 복음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야. 믿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복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초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할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넘어졌던 이유는 정말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거 맞아? 내가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의 증표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살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내가 이제 조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스스로를 속였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총과 칼은 들지 않았지만 엄청난 전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대적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저기는 이미 그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한 전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한 전쟁을 경험하고 날 때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만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을 맡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새로운 사람들이 VIP가 한두 번 올 수는 있지만 교회에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있는 VIP가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이 전도, 복음 전하는 사역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땅에서 메인 일, 안 되는 일이 하늘에서 푸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로, 이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작년 우리 청년부 생각해보면 청년부 예배, 작년 청년부, 이 시기에 작년 청년부, 우리 여기에 4-5명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3부 예배 때. 그래서 지금은 14-5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VIP 보내달라고. 여러분 VIP 있습니까? 얘기하고, VIP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없으면 VIP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그 다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역사가 청년부의 부흥의 역사예요. 지금은 이제 한 10몇 명 늘어났으니까 이제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매여 있는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VIP를 놓고 절대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VIP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상황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목장으로 모였을 때 목장에서도 함께 VIP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좋은 일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VIP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VIP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장이 모여 기도하고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들 모여서 무슨 얘기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밌는 뒷담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고 VIP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임이 정말 강력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농사를 짓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추웠고 이번 주에도 추울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부 지역은 이제 지난주에는 눈이 왔는데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옆에서 잠깐 이게 가끔 듣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농사 이야기 조금씩 하시는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땅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씨를 먼저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거름을 주고 비료도 주고 보니까 소독도 하더라고요. 해충 없애는 소독도 하고 땅을 갈아엎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땅이 열매를 잘 맺는 옥토가 되도록 그 작업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토양이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떴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 좋은 토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자, 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병원은 모든 것을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돈으로 항상 1위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어디가 1위입니까?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리는 병원이 장례식장이 1위 한다고 막 좋아하고, 다른 부서들 장례식장만큼 벌어왔느냐 여기에 비유하고, 그리고 2위가 식당이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 중증외상센터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경지에 이르는 일은 천재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증외상센터는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를 보나 봐요. 사람 살리려고 헬기 띄우면 그것도 돈이죠. 그리고 고가의 치료를 하면 막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본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나가는 것이 눈꼴 시어서 못 볼 수 없는 다른 의사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맛집과 의사들이 단체로 그 선생님 수술을 거부한다든지, 기조실장이 소방청장을 찾아가 아부를 해서 헬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사람 살리려고 헬기 띄워달라고 했더니 공문 보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그런데 공문은 오전에만 결제가 난대요. 그러니까 오후나 밤에 저녁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헬기 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되네, 지금 당장 출동해야 되는데 공문 쓰라고. 고가의 인조혈관 못 내주겠다고, 그거 돈 들어간다고. 그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토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뒷전에 두고 자기들의 자존심이나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나 사람을 잘 고친다고 질투해서 유능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병원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으로서 사실은 저는 너무나 만족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았거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실제 병원이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이 드라마로 나오는 거 보면 이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의 토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영혼을 살리는 병원과도 같은 곳인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뒷전이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니면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토양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토양이 되는 일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은 어떤 말이나 이론이나 어떤 공식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나 나 같은 죄인이 이것을 아는 일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 이렇게 많은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이 2000년이나 걸려서 나에게 복음 듣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감격을 어떻게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토양이 달라집니다. 이 사랑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다르게 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그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 때 교회는 달라집니다.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랑의 감격 없이도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심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좋은 토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랑을 알면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안다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웃어줄 줄 알고 도와주고 토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한숨과 같은 하소연이라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이 돼요. 어디가 뒷담 말 내용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약간 해석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우선 사도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정체성을 자신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의 권위 아니면 장로님의 권위 다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인데 파시즘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엘리트의 말, 그 사람만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파시즘적인 교회가 성장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진정한 권력이 있으신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가 권위로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복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섬김이 복음을 따르는 교회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권위를 부리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평가하지만 교회는 권위를 부리지 않고 섬기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평가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곳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가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훈계를 할 때도 가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도 가혹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혹한 책망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이 단어가 아이라고 하는 말에서 한 글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다라는 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8절의 사랑함도 이해가 됩니다. 이 7절의 유모라고 하는 단어는 고용된 수유모죠. 당시에는 아내를 이렇게 일시켜야 됐기 때문에 유모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유모를 고용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먹인 또 다른 어머니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 그 자녀는 자기의 친어머니가 자기를 먹여준 거잖아요.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젖을 먹여준 어머니를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이의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애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아빠로서 힘을 내며 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게 유순한 자가 되어 아이와 같은 사람처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려는 기쁨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 이게 전도자의 자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은 높은 자가 되려고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미리 알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거룩한 자야. 나는 네가 모르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 너는 모르는 자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치 자녀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도와줄 때도 내가 돕는 자고 너는 도움을 받는 자라면 우리 사회는 도움을 주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높아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도움을 줄 때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그 숭고한 섬김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높은 자가 아니라 유순한 전도자가 되어 유순한 아이가 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마 위로받는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크신 분들은 섭섭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적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면 오히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복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변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변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대안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내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안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도 부어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위에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동일하게 받았는데 우리도 이 사명 기억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삼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